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대웅 목사라고 합니다. 2023년에 저희 2030 컨퍼런스 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서로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2030 컨퍼런스는 올해 22회째 대회를 맞이했는데요. 처음에는 한인 유학생들이 이 땡스기빙 주간에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숙사를 나와야 하거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그런 한인 학생들이 그럼 우리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 맞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적은 규모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땡스기빙 주간에는 2039 컨퍼런스를 참석한다.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예 딱 정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22년 동안 이 대회가 유지가 되었고 또 22년 동안에 저희 2030 컨퍼런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컨퍼런스, 제자를 세우는 모임. 그게 저희 2030 컨퍼런스의 중심 주제인데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이곳에서 이제 은혜 받고 각 교회 혹은 각 가정에 가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들, 젊은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치열하게 살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2030 컨퍼런스에 와서 쉼도 없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서로 또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 또 긍정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느덧 50이 되셨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저희 참석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를 보면 물론 2030이 제일 많지만 예전부터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던 40대, 50대 그런 어른들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실 때는 그냥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게 그전에는 가족들이 올 때는 뭐 유스 아이들이나 혹은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가정들이 제일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 또 새로 생겨난 고민은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자녀들 중에 이제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떻게 또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지를 최근 들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이어져서 그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땡스기빙 주간에,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늘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해 이제 그 땡스기빙이 되기 전에, 몇 달 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2030 컨퍼런스는 연합감리교회의 교회들이 주최해서 이제 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모이는 분들은 교단과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단과 상관없이 이 대회를 참여하시는 데는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한 스태프들이 한 37명 정도가 함께 봉사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 중에도 대부분은 타교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말씀의 사모가 되시는 분들,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 또 그런 것들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이 캠퍼스 미니스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 30대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데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실망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는 건 기존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기성세대의 그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만족하지 못할까? 근데 제가 고민하던 중에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은 제 목회 모토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교회 안에 목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목회 모토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따라가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양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양을 뒤따르는 다른 양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맨 앞자리에 서야 되는 양들이 자꾸만 자기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어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케이스들을 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점은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또한 양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갈 길을 잃은 양처럼 흩어지고 흩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냥 저는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렇게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 또 교회에 실망한 새로운 세대들도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는 캠퍼스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이 주로 모이는 청년 미니스트리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한데,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드냐면, 졸업식 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매해 5월이 되면, 그동안 정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 교우들이 다 이제 졸업하면 다 떠나가게 돼요. 제가 한 4번, 5번인지 학생들을 졸업해서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들자마자 이별하고, 또 이제 좀 같이 좀 마음 맞아서 교회 좀 사역해 보려 그러면 이제 또 취업해서 다른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거나,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목회 참 오래 못하겠다, 이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 청년들과 이별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청년들과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파송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졸업 예배를 파송 예배처럼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미주에 있는 청년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 이제 나아가야 되는 청년들인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제 목회도 좀 많이 힘이 되고, 또 저도 좀 덜 힘들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건방져 보이긴 하는데, 모든 교회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 물론 관심을 가져야겠죠. 미래 세대니까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늘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교회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저희 교회를 졸업한 학생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 교회에 다녔던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물론 재정적인 후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후원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뭐 개인적으로 28년이 된 교회인데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전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재정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번도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정말 재밌는 건 한 번도 어렵진 않았어요. 늘 불안한데 한 번도 어렵진 않았어요.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모든 것들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채워주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교회를 졸업하고 가신 그러니까 선배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선배들. 또 이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어른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 교회가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역이 이 청년 사역인데, 이 청년 사역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또 좀 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에 대해서 청년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됩니다. 목회자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 그렇게 젊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젊지는 않은데, 근데 뭐 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또 다른 임지로 또 다른 목회자로 파송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냥 젊을 때 한때 내가 헌신했던 청년 목회 이게 아니라 평생의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사가 끊어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 이제 이런 건 좀 재밌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평생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회중들 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평생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회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정말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지금 목회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행복했던 이 목회 경험들을 늘 기억하면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저도 행복하고 또 교인들도 행복하고 또 청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냥 저 혼자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